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4년 12월 25일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 순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 말씀이니까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탄절날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옆 사람과 다니러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앞뒤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할 때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고 찬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이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계림절 새벽기도회 때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죄인인데 죄 속에 빠져 있었지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죄값을 다 담당하셔서 우리에게 의롭고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는 비유로 상징으로 온 세상에 빛을 비친다고 그랬어요. 그 빛의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님은 이런 은혜와 사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것을 생명의 빛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빛을 알고 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오신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거라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바꿀 수 없다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을 수 있거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굳이 오시지 않아도 됐었어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고 오셔야만 되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평강이 주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귀한 것이고 은혜인 것이고 또 예수 오셔서 너는 받고 너는 못 받는다 이러면 얼마나 그랬어요. 원하는 사람 모두에게 예수님이 있고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구원이 되신 걸 알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그래서 이걸 무조건적인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조건을 따져서 당신은 되고 당신은 안 돼 이러면 조건을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조건은 딱 한 가지야.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오신 것을 믿고 받아들이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구원 얻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반면에 하나님이 주셔도 그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무시하고 교만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알고 믿고 받아들이셔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는 은혜, 위로, 소망, 생명이 여러분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예수님의 탄생 즈음에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방박사들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시는 여러분 오른쪽이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 잠깐 예수님의 탄생을 또 예수님 인도하는 별을 보고 가다가 별을 그만 놓쳤어요. 그래서 다시 그 별에 대해서 물어보고 혹시 우리만 다른 사람도 알지 않을까 싶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물어봅니다. 그때 이렇게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랬어요. 곧 예수님을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신가? 성경에서 몇 군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하면서 그 아기 예수를 뭐라고 고백했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라고 했어요. 왕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같은 본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동방 박사의 물음에 얼른 그 성경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찾아서는 미가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신다. 이런 미가 선지자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네개에서 그러니까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앞에서는 유대인의 왕,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다스리는 자, 다른 말로 통치하는 자로 오신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일이라고 축하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생일을 감사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물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기도 하셨지만 그분의 위치랄까요? 그분의 스탠스, 그분의 걸맞는 모습은 뭐냐면 비록 아기셨지만 그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보지 내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임신할 거야 수태보지를 하면서 그 나실 아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나실 아기에게 다윗의 왕위를 주시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시고 그 왕이 돼서 다스리는 그 나라가 어려운 말이죠. 끝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보지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으실 분, 왕으로 영원히 다스리실 분, 그 나라가 영원할 분. 한마디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것을 고백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나실 것을 미리 예언한 그런 유명한 내용이죠. 함께 읽어말씀입니다. 인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주셨는데 아기와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란 말이 어려운 말인데 영어로 보면 가브먼트입니다. 정부 혹은 통치 혹은 권력 이런 뜻입니다.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한 아기가 낳고 또 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어깨에는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권력, 정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좀 곱씹어서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알 거예요. 우리 눈에 한 아기가 나왔는데 이 아기가 말입니다. 기묘자,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원더풀, 모사, 모든 것을 다 상담하고 알려줄 수 있는 분. 모사라는 뜻은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보면 카운셀러라고 되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게 더 놀랍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Everlasting Father. 계속 계시는, 안 계셨던 적이 없었던 계속 계시는 아버지. 참 어려운 말이죠. 그냥 성을 딱 읽고 나오면 그런데 아니 한 아기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는데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고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아기가 우리에게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아기로 처음에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 부르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지금 아기에서 오셨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왕이시란 말이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읽은 7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 권세, 그 통치를 하시는 가운데, 통치는 보통 통치한다 그러면 무력으로, 힘으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그런 것이 연상이 되는데, 그래서 권력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어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정사와 평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곳에는 무력이나 살상이나 억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주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평강의 왕이십니다. 또 계속해서 7절입니다.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근량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곧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서 다스린 그 나라는 계속해서 그 권세와 그 평강이 계속 끊임없이 더 완성되어져 가고, 또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의 근본은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말 있잖아요. 억울해서 못 산다. 억울하면 못 살아. 맞아요. 그래서 제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억울함이 없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게 일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조적으로 말합니다. 원래 세상은 불공평해. 우리가 보기에 불공평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 생각에.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또 우리에게 생명과 빛을 주셔서 우리로 구원을 주신 분이지만 또한 그분은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그 어깨에 정서와 권세를 매시고 그의 다스림 가운데 권세와 평강이 더해져 가고 그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고 공평하도록, 합당하도록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분이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으로 오셨어요. 이 땅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왕이시기에 그분의 구원이 온전한 거예요. 제가 이것도 이해돼요.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한번 받은 구원이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구원이 영원한 줄 알아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인데, 예수님보다 더 큰 권세나 더 큰 권력이나 더 큰 통치가 있으면 그 모든 예수님의 구원을 무력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큰 통치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가장 큰 심판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가장 큰 심판자, 그 심판자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결정하셨으니 예수 믿은 그 구원이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라면 동시에 그분은 가장 큰 만왕의 왕이 되시고 가장 큰 심판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영원하고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왕이셔야만 하고 그 구원이 영원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오시고, 우리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것 같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분은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 모두에게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친밀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어떤 모습에도 받아주시는 그분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우리가 두렵고 떨 뿐로. 왜? 크고 높으신 분이니까, 왕이시니까, 권세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의 구원은 흔들림이 없도록 그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니까, 그것을 안 되면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를 때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근본이라는 말이죠. 왕이라는 개념이 사실 우리는 잘 맞지 않잖아요. 우리 대통령도 막 욕할 수 있잖아요. 왕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왕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당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내 왕이 정말 훌륭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길 바랬어. 왜? 그분이 나의 왕이면 그분은 왕으로서 그 권세와 능력으로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이끌어주고 나와 함께해주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섬겨 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에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예수님이 왜 평강의 왕입니까? 몇 가지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강을 가져올 분이 없습니다. 왜? 죄를 지어서 우리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어요. 하나님 우리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복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인류에게 고통과 질병과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름대로 풀으려고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진 것을 회복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 사이의 평강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평화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각각 평화를 얘기하죠. 지금도 전쟁을 한 나라가 몇 나라 있잖아요. 총칼 만들었지 우리나라도 전쟁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생각대로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근데 여러분, 법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어도 사람들은 억울함을 풀지 않아요. 법이 판단해도 법조차 의심합니다. 법관을 뭐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마음에 자기의 원한이 원통에 풀리지 않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 다른 사람은 그것을 틀리다고 하면 자기만 맞다고 우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면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인간 전체라고도 그렇게 했어요. 사람인데 사람이 자기 자신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인류의 모든 총체, 문화를 다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윤리 도덕이 사람을 옳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에게 이 말씀 드렸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학교에 윤리 시간이 없어요. 도덕 시간이 없습니다. 고등학생 물어보세요. 윤리 시간, 도덕 시간이 있는지. 없습니다. 왜? 이것이라고 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 어떻게 사람 사이에 평강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더 근원적인 것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거나 사람 사이에 흔히 말하는 것처럼 서로 절충 혹은 타협을 잘해서 문제없이 사는 게 맞죠. 그것을 틀리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 사이의 평강은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권세와 그분의 공의로 다스림 받을 때 비로소 사회도 국가도 개인도 비로소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우리 속도,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속도, 우리 삶, 우리 자신도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평강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예수의 말씀이 온전히 나를 다스릴 때, 내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의 말씀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실 때 비로소 우리 속에는 평안과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내가 다스림 받을 때, 그 말씀대로 내가 통치될 때,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오신 분을 믿는다면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그분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내 안에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이걸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때 그때 우리에게 평화, 평강이 임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 우리 속에 다른 것에 지배를 받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거잖아요. 세상이 나를 지배하거나 욕심이 나를 지배하거나 세상의 흐름과 풍조가 나를 지배해.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 같습니까? 저걸 왜 먹고 싶지? 유명한 드라마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그 호텔의 제일 높은 층 뭐라고 그러더라? 빨리 얘기해 보세요. 펜트하우스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합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어. 근데 왜 높은 데로 올라가더니 사람들이 나 부자라서 나는 여기 있어야 돼. 사람들이 자기를 부자로 보니까 부자인 티를 내려면 펜트하우스를 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고소공포증인데. 참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왜? 사람이 나를 봐주는, 나는 그게 싫은데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보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부자인 것을 자랑하려고 나와 맞지 않는 그런 옷을 입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나 안목이나 사람들의 입에 그렇게 오르내리고 싶은 거지. 자기는 편하지가 않아. 그런 모습이, 그런 한 단면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평강은 그렇게 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평강은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의 안목을 가져와서 세상의 안목에 다짐을 받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야. 인기의 포로고 돈의 포로고 명예의 포로란 말이에요. 나다운 삶을 못 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그분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복제하신 분이 그분의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쉼과 위로와 평안을 맛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왕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해줄 것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릴 뿐만 아니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께 합당한 태도,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통치하도록 그분의 권위한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 중 하나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좀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목자들이 와서는 여기 있잖아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 목자들이 와서 예수를 만납니다. 아기 예수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예수님이니 예수님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왕으로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린 정말 우리 충신으로부터 주님 앞에 엎드릴 수 많다는 거예요. 정말 높은, 그래서 영어로 보면 왕을 most highest로 해야 되나? most high. 그분을 알면 저절로 우리의 허리가 굽혀질 거예요. 왜? 그분께 구원이 있고 그분께 생명이 있고 그분의 나라가 무궁하고 그분의 권세를 대적할 자가 없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그럴 때 공의와 평강이 더하는 걸 정말 내 마음에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분을 정말 나의 왕으로 삼고 싶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분이 다스리길 바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기를 고대하고 갈망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예수 오셨는데 예수의 말씀과 예수의 날 다스리기에 관심이 없고 예수의 나를 무슨 간섭하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 들으면 복잡한 것처럼 못 살 것처럼 귀찮은 것처럼 이럴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것. 그런 분위기에 여기서 목자들은 엎드려 경배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할 때, 말씀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앞에 그분을 왕으로서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실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드린 예배가 예수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빳빳이 서서 무슨 말씀 하는지 들어보자. 그 말씀이 뭐 세상에 맞아? 이런 태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그분의 말씀 같듯이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는 것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시니 그분 아니면 방법이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꿇어 엎드려 겸손히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꿇어 엎드리니까 불편할 것 같아요. 한없는 위로와 소망을 얻는 거예요. 왜?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분이 정사와 권세를 계속해서 평강이 더하도록
정의와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며 계속해서 보존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왕이 합당한 태도,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그분의 합당한 태도, 합당한 예물. 예물 드리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소유. 왜? 그분이 구원이 우리에게 놀랍도록 주어졌으니 그분께 엎드려 경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 합당한 태도, 그분을 위해 귀한 것을 희생하는 삶이 바로 우리를 위해 왕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우리를 위해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온전히 그분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도 받고 구원도 받고 사랑도 받고 인도함도 받고 보함도 받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크고 높으신 분이니 그 주님께서 오는 그것이 얼마나 든든하고 온전한지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 우리는 그 앞에 꿇어 엎드려 겸손히 경배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복된 것인 것을 인정하고 따라가고 그분께 합당한 태도 엎드려 경배하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합당한 예물을 드리는 것처럼 헌금만이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왕에 대한 합당한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외주관계 성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